하나님 말씀 시편 40편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랬는데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배랑까지 밀고 갔다가 거기서 기가 막힐 그러한 섭리를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찬송하게 하시는 그러한 섭리 방법입니다. 이 섭리 방법의 이름이 뭐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 섭리. 기가 막힐 웅덩이 섭리를 하나님께서 종종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다가 밀어넣고 역사를 시작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렇게 좋았던 그분이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도 믿으면서 당신도 믿으면서 그 엄청난 시련을 주는 그 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분밖에는 시험할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시험을 하게 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 섭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끌어내시기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것도 기가 막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웅덩이 집어넣었을 때가 기가 막혔고, 다시 꼭 올리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내 팔자야, 내 인생아, 이렇게 이제 푸념하는 그 순간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올려 주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잘했다고 소리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만드시는 이러한 섭리,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 찬송 받으시려고 그렇게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그리고 다시는 그 웅덩이 속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시려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실 이게 또 중요하죠. 지금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또 내일 갑자기 헷가닥 별해가지고 또 웅덩이 속으로 밀어넣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골치 아프죠. 그러면 간증 괜히 했죠. 본전도 못 찾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는 내 입에서 그런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또는 하소연이나 안타까움을 호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거기서 깨달은 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 이거는 뭐 배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다가 심어주신 노래예요. 새로 깨달은 노래예요. 새로 깨달은 은혜예요. 정말 원수같이 여길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셔가지고 입을 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찬송거리를 내 입에 두셨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물론 이 역사는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이 그의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 사실은 그 형통한 기간이 많았던 게 아니고요. 고통스러웠던 기간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어릴 적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어떤 면에서 편했어요. 그때는 오히려 뭐 자기 마음껏 그렇게 들판도 쏘다니면서 모든 일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어찌 그리 원수가 많은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가 돼가지고 벌떼같이 몰려들고 모두가 다 미워하는 것 같고 모두가 다 죽이려 하는 것 같고 급기야는 정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웅덩이 속으로도 밀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 누구를 찾겠습니까?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도와줄 이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끌어내셔서 결국은 입술로 찬양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건 물론 결론적인 이야기죠. 결론적인 이야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것은 바로 여호와 복이 있는 자들, 복 있는 자이다. 제가 오늘도 그 복에 대한 그 칼럼을 네 번째로 썼는데 그 칼럼의 중심도 그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축복이라는 그 말을 빌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축복도 누가 할 수 있는가? 복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복 있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고 약속을 받은 자고 그런 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니까 복을 빌어줄 수가 있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고 그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정말 또 복 있는 자들을 불러들이시기도 하고 그게 바로 전도다. 전도도 다른 게 아니고 전도하니까 뭐 나가서 그냥 막 이렇게 전하는 그것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남을 축복하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도 전도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구원받을 자, 결국 복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축복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썼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누구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같이 그렇게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기야 그런 웅덩이 속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끌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이러한 일을 어느 누가 하겠어요? 세상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배워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누가 있느냐.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지게 하신 것도 기적이고요. 또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된 것도 기적이고요. 아마 예수 믿고 세상적인 복받기로 목적하고 들어온 사람 같으면은 그런 환난 겪으면 금방 뛰쳐나가죠. 못 견디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간직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고 진짜 어떨 때 약간 불평이 있다가도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보면 불평할 게 없어요. 뭐 다시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읽고 있지만은 민수기 같은 부분을 읽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원망 불평거리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제 전체를 보니까 전체 속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놓고 거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과정적으로 지금 연단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당장 원망이 터져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그 원망이
그 정말 이해 못하는 큰 무지랭이들만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옆에 있던, 모세를 다 보고 있던 그 누나 미리암도 원망을 하고, 그 형 아론도 원망을 하고, 원망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원망해요. 예. 결국은 자기 자신도 못 견디니까 답답해서 이제 한마디 할 때가 있지요. 예. 그러지만은 그렇게 세상은 정말 이해를 못 해주고 아무도 내 편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렇게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 이게 생각이 너무 많으셔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산이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계산하고는 안 맞다니까요. 우리 계산은 기왕이면 좀 잘해주면 어때? 나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는 중에 내가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무슨 원수가 적길래.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진짜 원수였잖아. 사실은 원수였잖아요. 그렇죠? 원수인데 하나님이 원수를 갖다가 아까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말씀이 우리가 원수였는데, 전에는 우리가 원수였는데 원수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당신 사람 만들려니까, 아니 이게 보통 역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니까 이게 보통 연단 가지고 되냐 그 말이에요. 불구덩이 속에도 10번도 24번은 더 집어넣어야죠. 원래 24번 집어넣어야 24금 정금이 돼요. 24번을 집어넣어야 이게 뭐가 좀 바뀌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밀하신 그 계획이, 그 생각이 결국 우리를 이렇게 역사를 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모르면 차라리 입을 다물어야 돼. 근데 우리가 그 생각까지는 모르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뭐가 원수적길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원수적인 사람처럼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그래, 네 원수 맞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말씀 끝에 제가 그 생각이 났는데,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이 많게 우리들에게 주밀하게 역사하신다 그 뜻이에요. 뭐 하나님이 뭐 갑자기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복잡하게 행동하시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만큼 많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주밀하게 행동하셔요. 이걸 내가 일일이 다 알아가지고 그걸 다 얘기하려고 하면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물론 그 중에는 섭섭한 일도 많지요. 우리 옛날에 어머니가 맨날 그런 소리예요. 내가 살아온 그 여정을 쓰려면 책으로도 몇 권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남편한테 당한 일들이거든요. 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맨 원수가 남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통해서 그렇게 시달림 받은 거, 그걸 책으로 쓰면 몇 권이 나온대요. 근데 책 한 권도 안 쓰시고 돌아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내용도 보면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섭섭하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그걸 은혜로 생각하고 그게 새 노래가 돼가지고 내 입술에서 새 노래로 나가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대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밀하게 행동하셔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뭔가?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무슨 대가나 바라시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성김이나 받으려고, 당신 대접이나 받으려고, 내가 저놈 잘 키워가지고 내가 나중에 내가 호강하리라.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런 생각하지요. 어른들은 자식을 잘 키울 때 그래도 잘 키워놓으면 이놈들이 나중에 다 그래도 효도한다. 일종의 보험식으로 내가 잘해줘야 나중에 그래도 내가 대접받고 산다. 내 노년이 따뜻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계산으로 우리를 하시겠어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번제와 속죄제 요구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걸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물론 이게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두루마리 책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죠. 그건 언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당신 뜻을 이루시길 원하실 겁니다. 두루마리는 곧 성경이고 성경책 속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뭘 대가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용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루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당신이 이루시겠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당신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나한테 이렇게 섭리하십니다. 그 얘기죠. 이 문맥 자체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 그래서 그 주의 뜻을 알게 된다면, 두루마리 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결국 그 주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다윗의 그 신앙 고백에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메시아가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백성들을 통해서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몸을 원하실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은 자기네들이 물론 겪고 쓴 얘기인데 그것은 장차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예.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건 같은 맥락의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이 언약이라면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 그건 의로운 한 몸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라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성취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시편 40편에 대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제사 한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 드릴 것을 가리킨 내용이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다가 빠지게 했고 다시 또 건져내시는 이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실 일을 발견하고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언약이 되어지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뜻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결국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 한 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것에 대한 언약이었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윗이 자기가 경험하고 깨달은 걸 가지고 지금 전했다는 거죠. 내용은 뭐냐면 의의 기쁜 소식이다. 의의 기쁜 소식이 뭐죠? 기쁜 소식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 복음이죠. 그 단어 그대로가 복음이죠.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뭘로 만들어진 복음입니까? 의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의. 복음은 곧 의로 만들어진 내용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지금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의는 없고요. 자기는 어찌 보면 원수된 자 같아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시련 속에 들어갔고 도저히 회복 불능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섭리였죠. 그걸 깨닫고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을 했는데 이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니 뭐 한 번 경험했으면은 한 번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번 수차례 경험을 하게 하시니까 그걸 가지고 입술을 닫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계속 외칠 수밖에 없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는 다 하고 있네요. 주의 공의, 주의 성실, 주의 구원, 주의 인자, 주의 진리, 이것들이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리, 이런 것들을 그런 역사 속에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섭리 속에서 발견하고 그걸 감출 수가 없어서 입에 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도 너무 기쁜 소식을 받거나 내가 또 경험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를 붙들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냥 뜨거워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예배 전에 좀 시간 좀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또 그 시간이 지나면은 또 우리가 잊어먹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감동 주시면 얘기할 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다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다 경험할 수 없는데 그럼 뭐 내가 꼭 경험해 보려고 하면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또 거쳐야 돼요. 그렇죠? 내가 거칠 고통을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거치고 다른 사람이 거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실험은 딴 사람한테 다 한 거예요. 다 한 걸 가지고 나는 간접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가 안 겪고도 은혜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면에서 상당히 그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유익한 부분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데 중심 내용은, 근데 내용이 이게 이제 간증의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의 간증을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본 이유는 뭐냐면,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증거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리,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만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은연 중에 내가 이렇게 잘 참고 내가 잘 인내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복 받았다, 내가 어떻게 했더니 그냥 복을 받았다, 은근슬쩍 자기가 잘난 것처럼 이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칫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간증은 사실은 조금 우리가 좀 자제를 시킨 편이었죠. 시켰는데, 아니 내용이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왜 문제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나는 사실은 그런 일을 당해도 마땅해. 그렇죠? 당해도 마땅하고, 나는 뭐 왜냐면 내가 죄인이니까 벌 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였으니까 원수 취급받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존재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리석은데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 이렇게 섭리해주셨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은 아주 좋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사실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도 주의 긍휼과 인자와 진리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로만 서결하셨다면 내가 이 자리에 오겠어요? 공의로만 하셨다면 나는 진작 바람과 함께 사라진 존재가 되죠. 그런데 공의는 대적에게 행하시고 긍휼은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당신의 진리에 근거해서 당신의 언약에 근거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그게 주의 진리와 인자와 긍휼이 된다고 말이죠. 그걸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분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 말이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자, 이 단원이 죄악에 대한 강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가 죄 아래 있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악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결국은 연단 끝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셨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나를 죄악대로 내버려 두시고 죄악이 나를 덮치게 내버려 두면 뭐 솔직히 내 죄를 다 따져보면 머리털보다 더 많을 수 있는데 낙심이죠. 그거는 불가능이죠. 불가능인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죠.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의는 나를 향하신 공의가 아니라 대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공의로 결국은 대적을 제거해 달라고 하고 나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 놀랍다, 위대하다 이런 말이 저절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가난하고 궁핍할 때, 내가 죄 아래 있을 때, 또는 내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가 되신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믿으니까 반드시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41편 보면은 41편은 주께서 복 있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한 장 한 장을 요약해서 그 한 문장 속에다가 내용을 다 담았는데 물론 과거에 다른 개론도 있지만은 제가 그 개론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다시 다 요약을 한 겁니다. 지금 다시 비교해 보시면 다 다를 겁니다. 다른데 그만큼 제 나름대로는 제가 또 심려를 기울여서 다시 압축을 하고 요약을 해가지고 이 문장만 보고도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유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했으니까 이 문장을 그냥 보지 마시고요. 잘 이해를 해보세요. 주께서 복 있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여기도 이제 복 있는 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참 우리가 과거에는 그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볼수록 이 성경은 정말 복음이에요. 복음이고 정말 복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쁜 이야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복 있는 자가 반드시 이제 승리하고 영원히 주 앞에 세워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걸 믿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기도 복이 있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누가 복 있는 자인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 우리가 아까 축복 얘기하면서 축복은 복 있는 자가 빌어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가난한 자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 복이 필요로 하는 자예요.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또는 복이 꼭 필요한 자 그런 자들을 통칭해서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들을 보살피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 복 있는 자에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를 위해서 축복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구원해 주신다고 말이죠.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물론 이 본문 속에 그 가난한 자는 그 복음이 필요한 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다윗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죠. 자신도 정말 하나님의 그 복에 간절히 줄인 자니까, 굶주린 자니까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 맥락이 전체적인 맥락이 죄악에 대한 강구다 보니까 이런 죄악에 대한 것을 전제하고 죄악이 있었으니까 어려움 속에 있고요.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5절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런데 원수들은요, 우리 사정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주시는 줄도 모르고 그냥 뭐 하나 꼬투리 잡고 그것 때문에 너는 망해도 싸, 너는 죽어도 돼, 이런 식으로 악담을 한다는 거죠.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온갖 음모 계략 다 꾸미고 거짓으로 뒤집어 씌웠다가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막 또 악담까지 악선전까지도 한다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깨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이게 이제 악인들이 바라는 바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 말이죠. 만약에 내버려 두면은 악인들의 그 말이 맞겠죠. 맞는데 하나님 그냥 안 놔두실 거다 그 말이죠.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참 다윗도 어떤 면에서 참 많은 친구가 있었지만 그 친구들도 많은 또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구들 때문에도 공경에 처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되는데 물론 이거는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빗대서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씀 역시 나중에 보면 메시아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결국 이것도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들은 그냥 섭리한 게 아니고 그런 섭리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자기는 직접 경험한 거예요. 직접 경험한 건데 그 경험한 사실이
장차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메시아가 와서 실제로 그런 경험을 또다시 반복하고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가요. 우리 하나님 참 기가 막혀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마치 나는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요, 마치 그 시계가 태엽이 많잖아요. 톱니바퀴가 많지요. 그 톱니바퀴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아구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확하게 시간을 만들어내는 그 역사. 거기에 뭐 조금의 착오가 없어요. 착오가. 사람은 조금씩 착오가 있죠. 그래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시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시계 태엽은 얼마나 정교한지 막 이가 너무 맞물려가지고 돌아가서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게 또 보여요. 막 성경에 맞물려 들어가는 이 느낌. 너무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진리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적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구약의 선자는 선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또 언약이 되게 만들고 그 내용은 또 그리스도에게 와서 성취되어지고 몇 단계를 거치면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이 섭리.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근데 그 가운데 보면은 막 굉장히 불행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막 배반 사건. 이것도 당장 배반 사건 아닙니까? 그 배반 사건. 가장 가까운 자들이 발꿈치를 드는 사건. 다윗도 사실은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이 발꿈치를 들었는지 심지어는 자기 아들마저 발꿈치 들잖아요. 그러죠? 네. 한상에서 밥 먹던 그 자식이 이럴 줄이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배신을 많이 당하는 그런 다윗인데 자기는 자기 경험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게 하나님의 예언하는 내용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말이죠. 그 내용은 아니까 제가 넘어갑시다. 10절입니다. 10절. 그러하오나 이 그러하오나는 항상 반전의 역사죠. 그러나는 방전의 역사예요. 그렇게 발꿈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 발꿈치 들어가지고 결국은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승리 사건이 돼가지고 두 번 다시 악인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사가 되어져요. 완전한 승리가 돼버려요.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발꿈치를 드는 사건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원수들이 아하 좋다 하고도 다 박수치고 그랬는데 3일 만에 어떻게 됐죠? 역사는 그러하오라가 돼버렸죠. 역사는 반전이 돼가지고 3일 만에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승리를 거두되 완전한 승리가 돼버렸죠. 그래서 악인들이 다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게 됐다. 이런 완전한 승리가 되어졌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세우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승리자로 만왕의 왕으로, 다윗은 세상 나라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나라 선민의 왕이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토록 모든 것을 다 승리하시고 왕자에 오르신 그런 그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 높아질 거는 누가 높아집니까? 다윗이 높아질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높아져요? 그렇게 하시는 그 여호와, 그 여호와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너무나 사실은 감격스러운 그러한 찬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나서도 찬양이 안 나오면 복 있는 자가 아니죠. 정말 복 있는 자만이 깨닫고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함께 참여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복에 참여해서, 그런 복에 참여해서 우리도 깨달으려니까 때로는 우리도 기가 막힐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도 있습니다. 권사님 아까 얘기하실 때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런 고통이, 이런 시련이 없었는데, 그래요. 안 믿으면 세상은 자기 편이기 때문에 자기 편한테 그렇게 해꾸지 안 해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자기 편인데 자기 편한테 해꾸지 하겠어요? 그런데 믿으니까 해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 편에 있는 자들로부터 연단을 겪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거든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가 내게 속했다는 걸 미워하는 거다. 너희가 내게 속했다는 증거다. 그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다. 너희가 빛에 속했다고 하는 증거다. 그래서 어두움이 정말 발광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기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자들이기에 그걸 깨달으려면은 경험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 경험하게 하시려고 산전수전 다 겪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